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 한 묶음으로 보면 좀 유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지역과 또 정복한 왕들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가나안 땅의 그 정복한 지역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요단 동편 쪽 땅이죠. 그리고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 정복한 그 지역 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그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단 동편에 2명의 왕,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 33명의 왕들과 싸운 거예요. 그 엄청난 싸움이죠. 어제도 이렇게 나눴지만 11장 18절에 가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래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갈렙의 나이로 추정을 하면 약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6.25를 겪었는데 우리가 3년이 한 1개월, 2개월인가요? 그 정도 걸렸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7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높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에서 키가 크고 강하고 훈련된 군사들, 이런 이들과 싸웠잖아요. 오랫동안 털을 잡고 익숙하게 그 지형을 아는 사람들, 이들과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낯선 지역이잖아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곳은 낯선 지역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한 성읍들과 싸웠는데 나중에는 연합군과 싸웠잖아요.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왕들도 되게 힘든 여정이었고, 싸움도.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들과 싸우는 여정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에요. 두려움과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자주 반복이 돼요.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닐까, 그죠?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제 칼 들고 나가서 살아남았어요. 오늘 칼 들고 나갈 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죽는 건 아닐까, 내 생이 오늘로 끝나는 거 아시냐니까 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삶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마음이 있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까? 싸워도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들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두려움의 싸움들을 이겨냈어요. 31명, 2명의 왕들과 싸움에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21절에 보면 정말 크고 강해서 그 두려웠던 곳, 이스라엘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졌죠. 그 아낙 자손들, 막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그래서 바쳤다 이야기를 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11장 23절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은 죄의 세력과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악한 생각, 그 죄로 길들여져 있는 오랫동안 우리에 있는 삶, 이 죄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정말 쉽게 범했던 죄, 우상숭배하던 죄,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이 도시 속에,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온 열방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 우리가 교회 속에 뿌리 깊이 스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뽑아내고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이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할까요? 쉽게 끝나진 않아요.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타성에 젖지 않아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죄를 때문에 민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사. 얼마나 울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얼마나 울었어요. 빛과 소금 되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는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병에서 낫는 이런 거에 대한 기도의 제목만 있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죄는 큰 덩어리가 돼서 엄청난 나중에 재앙적 수준으로 다가오거든요. 죄를 놔두면. 그때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 그리고 다음의 세대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살도록 어떻게 우리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할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죄의 세력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요단 동편을 지배했던 2명의 왕보다 강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될 거 뭐예요? 그리고 그 2명의 왕보다 강하고 요단 서편을 땅을 지배했던 31명의 왕보다 강하다. 31명 모든 왕이 다 같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제일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편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세요. 우리 대장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너희의 손에 넘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넘겨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했죠. 야구공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말씀이라는 무기.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1장에서 보면요. 이미 주신 땅이래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정보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긴다. 믿음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려주지만 특별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요, 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에서.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그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이 여러분 자주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도 그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그 땅을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있잖아요. 주님이 건너라고 하니까, 발을 내디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강물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걸 알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요. 내 방법은요. 쳐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죠. 철저하게 깨졌거든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가다가. 내 욕심 챙기려다가.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주님이 말을 해요. 이때는. 이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 여리고는 한 바퀴씩 돌려고 하는데 아이성은요.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매복해서 유인하는 작전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다양하죠. 그죠? 근데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래요.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아이들, 노인들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죄의 관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 앞에 서니까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내가 내린 규정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무엇 때문에 이겼냐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서 2명의 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막 잔머리 써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긴 싸움 같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누룩처럼 높이 퍼져 있고 겨자씨처럼 풍성하게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렇게 놀랍구나. 나는 전에는 죄로 인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우상 숭배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돈의 염려, 미래의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져 있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어떤 정보를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와 또 결혼을 한 지체들에게는 임신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출산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한없이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